symbol of death and destruction for so many decades. We interfered with our relations with Israel, they said, to prevent Israeli annexation of the West Bank. 맛을 보신 분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괴물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자기가 권력이 많다 해도 그 권력을 시신들을 유골들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저희 랜드마커 19명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메시아닉주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이파까지 한 7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고 한 달 뒤에 전쟁의 소식을,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랜드마커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고요. 랜드마커 미니스트리는 도시선교 단체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서울, 저희 경희대, 외대 캠퍼스에서 저희 센터가 있는데 저희 베이스 캠프를 그곳에 두고, 그리고 전 세계 거점 도시에 도시 선교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유학생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동시에 지역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저희 랜드마커 미니스트리의 미니스트리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풀타임이 14명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은 한 25명, 한 30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희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숲 국제교회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특별히 근대의 선교의 동력이 SVM이었습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 그런데 저는 새로운 운동을 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이 미셔널 인터내셔널 처치를 통해 하고 있는 운동이 ISVM입니다. International Student Volunteer Movement. 그래서 국제 유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미전도 종족, 움직이는 미전도 종족 시대인 이주민 선교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천국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사명을 위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 나실인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도시선교 공동체로 함께 한 30명이
6개 하우스에서 공동체 생활을 고려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2016년부터 오누리 M센터와 함께 시작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루스타입니다. 루스타는 Russian Speaking Nation to All Nations. 그래서 러시아를 사용하는 러시안 플러스 CIS 15개국이 함께 참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헌신되어지도록 또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그러한 컨퍼런스가 루스타인데 특별히 그 루스타를 계속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리더십 중에 한 명인 루스타 인터내셔널 공동대표인 비탈리 목사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안산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탈리 목사님은요, 내셔널 비숍인데요. 러시아 정교회가 아니고요. 러시아 기독교는 오순절과 침례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비숍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있고요. 목사님들을 섬기는 로컬 비숍이 있고요. 로컬 비숍 위에 내셔널 비숍이 있습니다. 우리 비탈리 목사님은 내셔널 비숍으로 모스크바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특별히 통역으로 또 함께 섬겨주실 우동수 선교사님은요. 2015년에 저와 함께 다문화 선교협의회를 공동 설립한 선교사님이십니다. 91년도부터 러시아에 들어가셔서 선교를 해오셨고 최근에 아파지아에 또 선교의 캠프를 세우시고 최근에 계속해서 노보스비스키라는 시베리아의 수도인 노보스비스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샤바샬롬으로 우리 비탈리 목사님과 우동수 선교사님 우리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Шаббат шалом. Меня зовут Виталий Архипкин. 저는 비탈리 아르힙킨이라고 합니다. Я являюсь пастором корейской русскоязычной церкви в Москве. 저는 모스크바에서 고려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И также национальным епископом Ассоциации Церкви Божьей России. 그 하나님의 성회 그 러시아 교단의 감독으로 섬기고 있고요. Я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немножко об Израиле и о моем опыте служения в Израиле.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런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Я русский. 저는 러시아 사람이고요. Я хотел бы найти в себе еврейские корни, но пока не нашел. 저는 제게 그 조상 중에 유대인 혈통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Но Господь был милостив ко мне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가 있는데요. и дал мне жену, у которой еврейские корни. 제 아내는 그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매입니다. Когда я начал свое пасторское служение 제가 그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요. в 97 году, 97년이었습니다. у меня не было видения дальше моей поместной церкви. 저에게는 더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비전은 없었어요. Но примерно 20 лет назад Господь дал мне свое видение. 한 20년 전에 그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Это касалось Израиля.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И первые 10 лет я носил это откровение в своем сердце. 그 첫 10년 동안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У меня было желание служить Израилю и народу Израиля.
저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И первые годы я лишь только молился, 첫 해들은 그저 기도할 뿐이었고요. чтобы был мир в Иерусалиме,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чтобы народ Израиля обратился к Богу и поверил в Иисуса Христ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도했습니다. Но спустя 10 лет Господь дал мне знакомство с одним русским евреем. 10년 전에 그 한 러시아계 그 유대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Он родился и жил в России, 그 분은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죠. точнее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소련 시절이죠. И в молодом возрасте он эмигрировал в Израиль.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습니다. И он никогда не думал, что он вернется в Россию. 이민 갈 때는 전혀 러시아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죠. Вот что удивительно.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Ему, евреи, Бог дал любовь к России. 이스라엘에서 그분에게 러시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А мне, русскому, дал любовь к Израилю. 전 완전히 러시아인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셨고 И мы друг для друга стали мостом. 우리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일이 В 벌어졌습니다. исполнении Божьего видения или призвания.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Его видение Россия, 그의 비전은 러시아였고 мое видение Израиль. 저의 비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Мы начали с ним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Он живет в Хайфе, 그분은 하이파에서 살고 и 있고요. он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служителем в церкви Кихелат ха-Кармель. 그분이 사역하는 그 단체는 갈멜산에 있는 케힐랏 공동체입니다. Он регулярно приезжает ко мне в Москву, 그분은 그 모스크바에 매년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요. проводит семинары по ученичеству,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오면은 강의를 해주고요. служит в поместных церквях у меня в ассоциации. 그리고 이번 교단의 각 지역교들을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고. Я регулярно приезжаю в Хайфу. 저는 하이파에 또 그와 같이 항상 И тоже 가고요. провожу семинары и проповедую, в основном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евреев. 그곳에 가서 주로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지역교를 돌아보는 일을 하고 И 있습니다. вот, к примеру, в 2018 году мы сделали миссионерскую поездку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из Москвы в Хайфу. 2018년에는 제가 섬기는 고려인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이파에 가서 함께 사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И вот молодые ребята, примерно 18-20 лет, 주로 한 18세에서 20세 아주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проповедовали евреям, которые прошли Холокост. 홀로코스트를 지난 그런 유대인들,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Это евреи, которым больше 75 лет, 75세 이상 된 그런 분들이죠. которые своими глазами видели смерть. 뭐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분들. Смерть родителей, дедушек и бабушек. 그분들은 눈앞에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부모들을 봤던 그 세대입니다. И вот представьте, наша молодежь проповедовала им, молилась за них, и все плакали. И молодежь, и эти дедушки и бабушки. 우리 젊은이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Это был очень благословенный опыт для нашей молодежи.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Моя супруг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евица. 제 아내 사모님은요, 전문적인 가수라고 Она 하시네요. делала тоже евангелизационный концерт для евреев в Хайфе. 하이파에 가셔서 거기서 그 연주회를 열기도 하셨고요. Кстати,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Ансане тоже. 그리고 또 안산에도 러시아 그 예배 모임이 있는데 И 그곳에 와서도 공연을 она знает пару 하셨고요. песен на корейском. 예, 그 한국말로 또 찬양을 부르기도 Может быть, 하셨고. вы знаете такую старую песню «Порипат». «Порипат». 보리밭 아시죠? 보리밭. Да, она поет эту песню. 예, 우리 한국 가곡도 부르시고요. Если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она сможет приехать со мной, я попрошу ее спеть для вас. 만일 사모님 다음에 오시게 되면 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Еще несколько слов хочу сказать про общину в Хайфе. Он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그 하이파에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В этой общине есть европейцы, арабы и евре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거기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공동체인데요. 유럽에서 온 분들, 또 각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Это уникальный опыт единения или единства во Христе разных наций.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들이 하나 되는 경험을 선물해 줍니다. И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ьте,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между евреями, арабами и идет кровопролитная война,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에 그런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внутри церкви 교회에서는요. арабы и евреи вместе на одной сцене прославляют Господа.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Это просто потрясающее откровение.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죠. И вот теперь немножко такой как бы печального переживания. 그러나 우리에게 또 참 어려운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По моим наблюдениям, очень немногие христиане понимают вообще откровение, имеют откровение об Израиле.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죠. Особенно не понимают важнос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церковью в Израиле.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교회와 함께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Вот что говорит мой друг из Хайфы. 그 하이파 우리 친구는 그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지 Многие 나눠보자. большие христианские миссии приезжают в Израиль и совершают там свое служение. 많은 그 기독교 선교단체가 이스라엘에 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합니다. Совершенно не интересуясь видением и нуждами поместных общин в Израиле.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가 정말 관심이 있고 원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죠. Но вот именно для меня, для моей общины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церквями в Израиле было очень большим благословением. 저희 그 공동체 교회는 이스라엘 그곳 공동체와 협력해서 거기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함께 가는 그 사역입니다. 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нимаю, что сегодня мы нужны друг другу. 우리는 지금 정말 서로를 필요로 하죠. Христиане из евреев и христиане из язычников.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필요가 Мы 있습니다. нужны друг другу.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Церковь в Израиле имеет свой очень богатый духовный опыт. 이스라엘 교회는 자신들의 아주 깊고 심원한 그런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И очень глубокое понимание Писания.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Мы живем в Новом Завете. 우리는 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Мы живем по Новому Завету. 우리는 그 신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Но ключи к пониманию Нового Завета находятся в Ветхом Завете. 그러나 신약을 이해하는 열쇠는 구약에 있죠. И когда я общаюсь с евреями, и мы вместе рассуждаем над текстами пророков, над текстами Священного Писания, я получаю очень глубокое понимание Нового Завета. 그분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해를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게 됐을 때 정말 깊은 이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И в заключение я хочу попросить вот лично вас,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и 요지는요. слушателей, зрител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мотреть или смотрят сейчас вот наше с вами здесь служение. 이것을 시청하시거나 듣는 분들에게도 동시에 나눌 말씀입니다. Я очень прошу вас молиться. 요청드리는 것은 기도하자는 겁니다. Молиться за то, чтобы начали выстраиваться вот эт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церковью в Израиле и евангельской церковью по всему миру. 이스라엘의 교회와 복음적인 세계의 교회들과 깊은 이해와 교제와 협력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вместе молиться за эти новые связи. 이 새로운 그 연결과 관계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За укрепление тех связей, которые уже есть. 그리고 여태까지 이어져 왔던 관계성과 협력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도록 기도합시다. Также давайте будем молиться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рода Израиля.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Но, наверное, самое главное за то, чтобы их сердца были исцелены от многовековой боли и страдания.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몇 세기 동안 쌓여 있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сильный народ.
이스라엘은 정말 강한 민족입니다. но он очень много страдал. 그러나 너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 И нация Кореи, нация России тоже понимает, что такое боль. 우리 한민족, 러시아 민족도 그러한 고통을 이해하는 민족들입니다. И я думаю, что мы можем с вами молиться, именно понимая эту внутреннюю боль.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нашел вот здесь, в Южной Корее,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нимают Израиль, имеют откровение о нем. 저에게 큰 기쁨은 이 한국 이 땅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이분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Потому что, еще раз повторюсь, по моим наблюдениям, немногие христиане имеют откровение об Израиле сегодня.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아주 작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Поэтому давайте сохраним это откровение. 그래서 부탁드린 건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마음을 간직하고 И будем делиться этим 품고 откровением с братьями и сестрами.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Шаббат шалом. 샤바 샬롬.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인데 그 중에 200만 명이 러시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귀한 이스라엘 사역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맺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토라 성경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토라에 대해서 수많은 강의들을 또 탁월한 강의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약 2000년이 지난 뒤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그 원인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그들이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특별히 토라와 탈무드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인 이 토라와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이 탈무드가 이스라엘의 블러드 라인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라인에 귀한 그 맥을 잇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이 토라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탈무드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텍스트가 변화무쌍한 이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기독교인들의 모든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말씀과 삶에 대한 그 고민이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텍스트를 이 땅에 변화무쌍한 컨텍스트 안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문화라는 것을 그 옷을 입은 그 문화의 옷을 입은 그리고 미디어의 옷을 입은 이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적용들과 그런 많은 도전들과 많은 실험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속에 태어나서 디지털 가운데 자라나고 살고 그러다가 죽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는가? 결국은 문화, 특별히 문화와 미디어, 특별히 음악과 음식과 그리고 놀이문화와 그리고 이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이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시대의 도시 세대들, 이 시대의 강도당한 세대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많은 기성세대들, 이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특별히 브레드 TV라는 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맨데이트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귀한 플랫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더 참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리고 특별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영역에 대한 도전들이 브레드 TV에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토라의 가운데 저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은 성경의 뿌리이고 역사의 뿌리이고 하나님 나라 언약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은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5가지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5가지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잉태하시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시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왔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아주 심플하고 중요한 그런 선언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은 그것의 그릇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그 물을 나누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리고 땅을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것을 담아내는 겁니다. 해, 달, 별을 담아내죠. 그 빛을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우리가 아는 24시간 365일 개념이 아니에요. 해, 달, 별이 생긴 네 번째 날부터 우리가 아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궁창에 나는 새들과 물에 사는 해양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담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함께한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구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엔타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그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여기에 시작이 창조예요. 세상은 이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자됨을 왜곡시킵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통해서 여러분 CHON, 탄소, 수소, 산소, 수소, 질소, 그 네 가지의 구성 원소들이 생명을 이루는 단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무척추가 유척추가 되고 유척추 가운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 가운데 원숭이에서 우리 유인원이 되고 사람이 됐다.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진화론은 띠어리입니다. 허구예요. 가장 큰 허구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원숭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동물원에 있어요. 잘 못 봤어요? 네. 원숭이가 있어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유인원 몇 분이 앉아 있어야 돼요. 거리에 오살로피테쿠스가 막 걸어 다니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있고 진화는 계속되고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큰 허구는 중간 생물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왜곡시키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유물론으로. 공산주의.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라는 거예요.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돈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이 땅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저도 여기 없을 겁니다. 가고 싶은데 얼마나 많아요. 놀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죽음을 왜곡시켜요. 아니면 죽음을 어떻게 얘기해요? 환생한다고 얘기해요. 윤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번 생에는 좀 글렀어. 내가 이번 생에는 좀 글른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쉽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 생에 멋지게 살면 돼. 이번 생에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왜곡시켜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옆에 보세요, 한번. 얘는 아닌 것 같아. 얘는 불량품인 것 같아. 얘는 AS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얘는 공사 중이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가격표를 매겨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냐? 여러분,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냐? 통장에 얼마나 가지고 있냐? 집이 몇 평, 어떻게 사냐? 그 가격표를 매겨요. 여러분, 마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가격표가 붙는 것처럼 가격표를 매겨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격표 매겨서.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외국에 나가면 박물관을 갑니다. 지난 11월에도 모스크바에 제가 저희 팀과 함께 집회를 갔어요. 도시선교하러 갔어요. 그럼 거기서 버스킹도 했어요. 전쟁 중인데. 한 150명 넘는 젊은 불신자들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메시지 전하고, 거기서 허그를 저희 전도 축제를 했어요. 11개 교회, 러시아 교회가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거기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박물관을 항상 갔는데, 박물관에 가면 멋진 작품 밑에 누가 이것을 그렸는지 이름이 써 있어요. 누가 이것을 조각했는지 거기에 작가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에 붙은 라벨은 가격표가 아니고요, Made in God. 할렐루야, Made in God. 그래서 여러분 걸작품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걸작품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정체성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청지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가드너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영역 속의 가드너로, 정원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잘 우리가 가드닝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잘 가드닝하고, 나의 일을, 나의 전문성을 우리가 속한 영역 속에서 잘 가드닝을 해야 돼요. 청지기.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구원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의 원어적인 의미가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관역을 맞추다.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역을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른비를 놓친 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집에서 가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생님됨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토라를 벗어나는 거죠. 토라의 4가지의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 얘기하는 관역을 맞추다. 그리고 이른비, 그리고 부모, 그리고 선생님, 요 의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다. 구원자다. 너가 죄인이다. 너 간역을 벗어났어. 너 가출해서. 너 지금 계속해서 그 가르침에 계속해서 반항하고 스트라이크하고 있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의 기적이 우리는 10가지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게 10가지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인들에게는 그건 뭐예요? 10가지 저주였어요. 그건 10가지 저주예요.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여러분 2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 이게 바라크의 2가지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나 애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예요. 엄청난 권력을 갖는 것도, 엄청난 명예와 재산, 부귀영화를 갖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그 완악함, 죄악됨 그것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었다. 유기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노터치.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노터치, 날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딱 이제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인간이 중심이라고요? 인간이 희망이라고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분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상속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 정말 내 지갑에 별로 없어도 세상을 향하여서 아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젊을 때 제 통장에 항상 돈을 빳빳한 지폐로 아니 20만 원씩 넣고 다녔어요. 안 그러면 불안해. 안 그러면 불안해. 그래서 항상 채워놓고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뭐 카드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연봉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게 되고요.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축복된 만남을 여러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정체성.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여러분 영성에서 1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초월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감히 그분 앞에 서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데 이 내재성으로 가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친구 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21세기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경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나아간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되는 이 시즌이 21세기 목회이고 사역입니다. 함께 하나님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동행하시고 친밀한 속에서 이것을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초월성이 나타나야 돼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잔잔한 소확행, 그것이 함께 나아가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구별되어 드려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교회다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하시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 혹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선교하고 멈추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배와 선교가 항상 함께 갑니다. 예배와 선교가 항상 함께 갑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이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예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는 여러분 열방의 축제예요. 모든 민족의 예배예요. 모든 문화로,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피부색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로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형인 거예요. 그 이사야 66장의 예배고 그것이 초막절의 예배죠. 그래서 초막절을 천국의 예배 그리고 열방의 축제라는 별명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열방의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교회를 함께 할 때 너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부색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찬양팀은요, 한국어 찬양뿐 아니라 영어로도 찬양하고 히브리어로도 찬양하고 러시아어로도 찬양해요. 근데 꽤 합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7교회에서 다 히브리어로 찬양을 인도하고 영어로 인도했고요. 작년 모스크바에서는 다 러시아로 집회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선교하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어요. 모라비안 공동체의 특징은 4가지가 있어요. 예배와 선교가 함께 갔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살았어요. 이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 랜드마커의 특징이에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배. 저는 예배,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데 저희가 스텝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4개 찬양팀이 있어요. 2개 찬양팀이 주일날 격주로 하고요. 2개 찬양팀이 금요일날 격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요. 우리가 허그라는 전도 플랫폼을 통해서 참으로 도시 선교를 해요. 거점 도시로 나아가요. 이번에도 제가 3월에 레바논에 갑니다. 레바논에서 이 도시 선교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것을 위해서 저희 팀이 답사를 가고 간 김에 거기에 레바논 젊은이 사역자들, 시리아 사역자, 또 중국 시안에서 왔어요. 사역자가 훈련 받는데 그때 이제 강의도 함께하게 돼요. 그 5월에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루마니아 이쪽을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년에 진행될 유럽의 이 도시 선교를 위해서 저희 팀이 또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허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팀은요, 매일 풀타임 사역자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캠퍼스 전도 나가요. 경희대, 외대, 고대로 매일 나갑니다. 아침에 매일 예배하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하고 점심 먹고 캠퍼스 전도 나가요. 그리고 들어와서 사역들 합니다. 매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합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브레드 TV만큼 영향력 있지 않지만 저희도 프로덕션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스토리텔링 보드게임 회사를 하고,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고, 2개의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 그리고 차이니스 키진, 그리고 다음 세대 아카데미, 이것을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저희가 고려대 옆에 뒤에 6개 하우스에서 30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께 살고 있어요. 거기 패밀리도 같이 살고 싱글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 이들의 특징이 바로 예배와 선교와 비즈니스 에즈 미션과 그리고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헝가리 갔다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 그 발자취를 좀 가는 일정을 일부러 잡았어요. 4번째, 민수기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는 왕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뿐 아니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것 우리 알잖아요. 두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이는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살고 있어요. 자연 세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법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법이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법 중에 상위법이 헌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지금 국민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 위에 상위법이 뭐예요? 하늘나라 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제일 상위법이에요. 지금 지나갔으니까 얘기하지만 저희 코로나 시즌에 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 드리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 북한에서, 이슬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불법이에요. 테러를 당해요. 사회에서 매장돼요. 세상의 법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도 맛봤잖아요. 이번 코로나 시즌에요. 이 팬데믹 시즌에. 저희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멈췄어요. 왜냐면 카페 처치였어요. 그때 카페 처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카페 처치 안에서 문만 잠그고 카페 안에서 저희가 계속 예배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했어요. 오히려 저희 팀은 그 지하 벙커에서 10시간 예배했어요. 한 명씩 들어가서 계속 예배했어요. 오히려 그때 더 예배했어요. 저희는 이 코로나 시즌에 블레싱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새로운 2번째 캠퍼스 처치로 더 훨씬 넓게 옥상까지 하면 거의 4배 가까운 공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공간과 기존의 공간을 같이 써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의식주예요. 돈, 권력, 명예,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행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 때문에 의식주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그 존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돈, 명예, 여러분 연봉, 직업, 모든 것이 그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아니죠. 세상은 그것 때문에 생명 걸어요. 인생 걸잖아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교할 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교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런 간장을 사면 이 큰 간장을 사서 옆에 조만한 종기 간장 같은 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응? 제가 지난주에 우유를 샀는데 우유 2개 사면 거기에 요구르트가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있는 게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치관을 주면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레위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는 정반대의 고수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가르치신 예배자 학교의 교재가 레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그 예배자 학교를 수료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은 군대의 진으로 바뀌어졌어요. 12진으로 바뀌어져요. 시내산에 들어올 때는 피난민 행렬이었는데 시내산을 통과해서 나갈 때는 군대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시민권 가운데 살면 되지만 군대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전리품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서 작은 승리들을 해 나아가고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승리마다 하나님 전리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리품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헤렘을 선포하시고 그 모든 거를 나한테 드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다 주셨어요. 전리품으로. 하나님 첫 열매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는요 하나님이 전리품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세요. 뭘 축복을 주세요. 네? 뭘 주세요. 제가 브레드 TV 지난주 안 보니 이 앰프가 그냥 주셨다며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딴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뒤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뒤에 항상 전리품을 주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주세요. 그걸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난 선물 괜찮아요. 아니 주면 받으세요. 할렐루야. 주면 받아요. 제 아내가 선물을 주면 안 받아. 아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막.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주면 받아.
그 필요 없으면 쌓아놨다 다른 사람에게 플로잉 하면 돼. 그 뒤로는 다 받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잖아요. 여러분 찬양으로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거룩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중에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없는데 그런 중에 하는 거, 그게 점수 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내가 헌신할 수 없는데 헌신하고, 내가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데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스가 기억하면 뭐 다르잖아요? 예? 보스가 딱 여기 우리 감독님이 딱 기억하면, 저 이때 좀 휴가 좀 내주세요. 그럼, 그래. 근데 평소에 그냥 계속 괴롭게 한 사원이 와서, 나 지금 휴가 좀 내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사람이 기억만 해도, 교수님이 기억만 해도, 세상에서 기억만 해도, 누구든지 기억만 해도, 부모님이 자녀 기억하면 용돈이 달라진다니까요. 반찬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달라져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걸 얻게 돼. 그런 블레싱, 그런 전리품 얻게 돼요. 여러분 전리품, 다윗의 전리품을 나눌 때 전쟁의 앞에 나가서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싸운 군대들만 전리품을 준 게 아니에요.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돌보고 노인들을 보호했던 그 가정, 그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줬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반드시 인도하세요. 근데 지금 가시밭길일 수 있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어. 지금 주저앉을 수도 있어. 모래퉁이에, 모래덩이 막 거기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분을 따라갑시다. 목자를 따라갑시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양. 우리의 정체성.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들이박으면 안 돼요. 염소처럼 들이박으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목자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목자로 세웠어요. 저는 하나님의 양이면서 저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 랜드마크 미니스트리의 목자예요.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숲지기들이 있고 또 소그룹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도 목자예요. 양이면서 목자예요. 그들은 저의 양이면서 하나님의 양이면서 또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디사이플십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시간에 5가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5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영역을 잘 가드닝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이 땅을 누리십시오. 그 하느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움직이는 교회, 무빙 처치, 예배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양으로 나는 세상의 목자가 돼서 참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잘 케어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흔들림 없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